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는 성경 본문 가운데 오늘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 가정을 신방할 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전 가정을 한번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함께 했던 분들이 이 한 구절 때문에 참 힘을 얻고 너무너무 좋다고, 또 이 신방을 마치고 나서 교회가 크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다가 보니까 기도 받으시러 온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병 때문에 기도 받으러 오신 분은 마치고 나서 꼭 새가족실에 오셔서 한 번 더 기도 받으시고 가시면 좋을 겁니다. 늘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 특별히 제가 찌삼라이 로살릿이라고 여호와 찌두케노,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7가지를 골라서 찌삼라이 로살릿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찌삼라, 라라고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치유기도 받으러 오신 분은 유튜브에 라라는 말씀을 꼭 경청해 들으시면 치유에 대한 아주 건전하고 복합적인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많이 접속을 해주시고 가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요 유튜브가 점점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만 좋아요로도 100명은 넘을 건데 안 들어오시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꼭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여러분 유튜브는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한 교회의 활동, 복음의 활동이 크게 번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웅천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지해 가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재벌가를 통해서 교회가 강해지고 커지고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교회지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당과 교회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웅천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웅천교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역사할 겁니다. 저희 교회는 190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언제 세워졌는지 월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정해버렸어요. 제가 5가거든요. 그래서 5월 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이 언제 좋겠나 보니까 앞에는 전부 다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이래서 20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월 며칠에 정해진 것은 모르지만 1900년도에 세워졌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900년도 5월 20일 날 세워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1900년도에 세워져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김원수 씨라는 성도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아마 그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한 6개월 만에 40명 가량 모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예배당을 이제 옮기게 됐는데 송화여 씨라는 성도님의 이제 광실에 아마 이렇게 창고 같은 곳에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옮기고 나서 심의순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심의순이라는 선교사님을
파송받아서 교회가 진행되게 됐고 13년 있다가 초대 목사님 김기원 목사님이 1913년도에 교회에 이제 모시게 돼서 초대 목사님으로 그렇게 우리 웅천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역사가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도가 가는 대로 여러분 오늘 19년도니까 119주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외우기가 쉽습니다. 119주년이 됐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3살이 많으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1897년생이시지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나이 이제 13살 정도, 그러니까 우리 김기원 목사님께서 오셨던 그 즈음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 백일에 사셨는데요. 그래서 백일이 아주 귀한 동네입니다. 백일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주 귀한 동네 사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사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다가 이제 4년 후에 이분이 2년 후에 당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 이름을 바꾸면서 본래 이름이 주자 기자 복자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주자 기자 철자로 바꾸었는데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가 제일이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유교 불교 문화권이요 우리나라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가 유교를 했죠. 또 통일신라시대에 불교가 국교였어요. 이런 나라였는데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가 제일이에요. 그래서 15살 정도 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름을 스스로 개명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름이 주자 기자 철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본래 이름은 주자 기자 복자입니다. 기보기도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기철. 제가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잘 안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119주년 동안에 이렇게 훌륭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었고요. 우리 이 예배당은 이제 5번째로 이사를 한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저희 지금도 건물이 있지요. 저 웅천교회 예배당은요 2013년부터 여기에 이사 오기 1913년도부터 1931년부터 이제 여기 이사 오기까지 2015년도까지 85년 동안 저 예배당을 저 터에서 예배당을 새로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아주 85년이면 굉장히 정이 들었던 그 장소를 이제 옮겨서 이쪽으로 온 지가 약 3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예배당을 본당 건물이 250평으로 평이 지어져 있고요. 또 별관이 130평으로 이렇게 지었고 총 영건평이 930평 정도 이렇게 되는 예배당 건물을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희 교회가 순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꼽히게 됐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라는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매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단합대회를 하고 또 어떤 운동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강함을 주셨고 하나됨을 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거 거의 다 외우지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영접만 하면 됩니다. 영접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기억나는 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간다 하는데요, 아파트 10층에 사시는 분인데 주차한다고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지하에서 기다리세요. 나와서 미리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요, 제가 못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기다리고 인사를 하시고 얼마나 황송한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집 앞에도 깨끗하게 청소해놨어요. 그리고 들어오래요. 문도 열어주시고 들어가니까 방 청소도 한 모양입니다. 방석도 갖다 놓고 물 채려놓고. 그런데 앉으라는데요, 얼마나 이런 영접을 받고 앉으면요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띵동 했는데 누구세요?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마음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영접을 받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거절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마귀와 늘 함께 삽니다. 마귀의 자녀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마귀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마귀와 함께 사는 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게 보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막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모습이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내가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여기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는 이 시간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나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오늘 미리 기도받으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표가 난다니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요 자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면 돼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보세요, 영접은요 제가 안 찾아갔는데 들어오세요 이래 못 하잖아요. 제가 그까지 간 거예요. 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려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단 말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더러운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우리는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더 될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면요,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점치고 굿하고 사주관상 보고 날 잡고 방향 잡고 부적 갖다 붙이고 입춘대기를 붙여야 되고, 때가 될 때마다 가서 뭐 물어봐야 되고 점게 봐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마귀의 자녀지만 여러분, 거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응? 여러분, 사는데 막 우리 자녀가, 애가 막 미워 죽겠어요. 막 미운 짓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보기만 보면 신경질이 나. 그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럴까요? 에? 그거 하나님 돕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가정에. 아멘.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 그게 가정이 하나 되는 길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요, 자꾸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그럽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요, 부부가 따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자꾸 같이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세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가정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응? 그 1장 13절 보니 이는 형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육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이거 받아들이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뛰어나오고 예배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다고요. 말씀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요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접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에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창조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 생애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생애 속에 눈에 보이게 여러분으로 인하여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라라는 책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걸 기록해놨더니만은 아주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염려가 되시는 모양이라요. 제보고요, 이 책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대요. 그 뒤에 거는 좀 살짝 뺐으면은 조금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해를 쉽게 하고 안 받아들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었어요. 저도 그 말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요. 제가 무슨 말을 써놨나 하면 저 책 뒤에 여러분 보세요. 그분 전화번호도 적어놨잖아. 저는 그 창조의 기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모셔드리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선순 권사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앞자리에 집회 때 앉아 계셨는데 이분이요, 의치가요, 쉽게 말하면 털리 종류의 의치가 자기 이빨이 돼가지고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라면 소리가 훨씬 적잖아. 이게 안 믿어지는 일이거든. 응? 여러분, 우리가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우리가 모셔드리고 함께 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생각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감사의 하나님께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쇼킹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잠겨서 사세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가문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복음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기에 빠져 살지 않고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고 헷갈립니다. 조금만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감정이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 해봐요, 금방 좋다가도요 미워져요. 얼마나 감정이 많이 변하는지. 환경이 조금만 좀 안 좋아져도요 막 그만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 여러분이 잠겨있고 충만하게 되기 바라요. 이 시간 충만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이분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 이름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어릴 때에 태어나기 전에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거 믿는 겁니다. 영접하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늘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야, 나는 이제 너와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죄가 없지만 내가 죄가 되어서 죽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는 왜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 사시려고. 여러분, 여기 젖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젖어 삽시다. 그게 빠져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에? 다른 것 보지 말고 자꾸,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처럼요, 형들이 다 여러분을 팔더라도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요셉 이야기예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종에서 더 낮아져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예수제이 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요 뜨거워집니다.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격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마음에 신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가지고 살게 돼요. 가문의 사명이요, 이건 개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식구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한 가족의 연습을 해야 돼요. 한 가족은 하나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그것이 영접한 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도요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십자가에 이루시기 직전에 이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됐다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요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이 가족된 것, 하나가 된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 성령님이 오시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된 것을 안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 계시고, 그러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성찬 예식의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고 우리 식구가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이 하나됨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됨에 집중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빨려 들어오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단결이 잘 되는 곳에는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의 본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됨 사고로 우리는 지남철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새롭게 믿게 되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접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 생각이 푹 빠져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집중해서 그분에게 빠져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지 하면 감사를 자꾸 하면 돼요.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내가 만난 사람 참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는 결점만 보는데요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을 위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떠올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걸 절교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한대요. 자꾸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이 감사고요,
내 환경이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풀리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만남을 감사합시다. 오성환 목사 만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만난 거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그와 같은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예수 믿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